심판 속에 보이는 희망과 은혜의 그런 제목입니다. 심판 속에 보이는 희망과 은혜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배어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읽으면 으시시한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이런 깊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은 사랑하시다가 화가 나신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너무너무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자녀가 자꾸만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아버지의 단 마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사랑이 배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행동적인 예언, 말로 안 될 때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 언어,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자,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날카로운 칼로 자르도록 합니다. 수염도 날카로운 삭도로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 나누고 또 불사르고 바람에 날리는 이런 상징의 행위,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숨어있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심판 속에 보이는 희망과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들을 또 배우게 될 텐데, 참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오래 참고 난 후에 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한 후에 온다 하는 것이죠. 자, 왜 이 같은 심판이 왔을까? 그 핵심의 이유는 뭘까?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악을 더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주변의 나라들보다 더 예루살렘이 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았다. 이방인들보다 더 못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범죄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 수없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머리카락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머리카락 3분의 1은 불에 태우는데요. 불, 이건 뭘 얘기할까? 성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성 안에서 죽을 것이다. 3분의 1은 불에 타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자들이다. 또 3분의 1은 칼로 자릅니다. 칼로 머리카락을. 이게 뭘까? 성 밖에서 칼로 죽을 것이다.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렇게 죽는다. 또 하나, 이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 날려버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회개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수준이 더 낮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오래 참고 또 참은 후에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 이 두 번째는 뭘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의 씨앗을 남겨둬요. 이게 뭘까? 그 유명한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랬습니다. 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랬습니다. 자, 이 머리털 이걸 조금은 옷자락에 잘 싸라 그랬죠. 그래서 간직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뭘까? 하나님의 희망은 머리카락 몇 가락같이, 남은 머리카락같이 그 옷에 쌓아두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자, 머리털 조금을 옷자락에 싸서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끊어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과 새 출발의 길을 하나님은 또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 희망의 조각과도 같은 것이죠. 이 뭘까요? 네가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약속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성경에 아주 흐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런 맥락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사상은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 신실한 믿음의 소수를 남겨둬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스바냐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너희 가운데에서 남겨두리니 그랬습니다. 노마다 1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의 자손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남은 자의 자손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남은 자의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이런 겁니다. 심판 속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신실한 믿음의 소수입니다. 타락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다. 이게 뭐예요? 가족 해체입니다. 가족 해체.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가족이 해체돼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또 죽이는 가족 해체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소수를 하나님은 언제나 가족 해체의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날 때도 남겨주셨다는 거죠. 이 남은 자의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요? 새 출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의 도구.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누굴까? 남은 자다. 심판 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소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새 출발의 도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대중을 상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일 가난한 그곳에서 12 제자와 함께 새 출발의 도구, 신실한 믿음의 소수들을 통해서 이 지구를 뒤흔드는 복음의 기적, 지구의 지축을 흔들어 놓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자는 소망의 씨앗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 자, 14절부터 17절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 하나님 진노의 결과가 나옵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땅은 황폐되고 분노의 불이 임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까? 그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돌아오라.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와라.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회복과 은혜가 시작이 된다. 징계는 또 다른 사람의 간절한 또 애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를 징계하고 아파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아파하죠. 그래서 사랑의 간절한 애절함의 표현이 징계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나와 함께 복되게 살자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울부짖음, 호소, 오히려 애걸하는 거죠. 애걸. 누가 애걸할까요? 징계를 당하는 우리가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얘기죠. 그래서 심판 속에 보이는 희망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마음, 깊은 그 놀라운 은혜가 배어있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오래 참고 또 참고 난 다음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씨앗 같은 것을 남겨둬서 결국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심판 속에도 은혜를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소수를 또 택하시고 새 출발의 도구로 삼는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죠. 무서운 시대. 이 무서운 시대, 가족 해체의 시대, 법이란 뭘까? 사랑이란 뭘까? 정의란 뭘까?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 혼돈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을까? 남은 자로 깊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525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25장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여기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늘 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중보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남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